외쳐봅니다. 시작.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린대요. 멋진 치유의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겠네요. 그 치유의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힘들게 사역하시는 우리 강원도 산골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어렵게 목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치유 하나님 만났는지 이 영상 한번 보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진짜 신학 그 10년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늘 힘든 거예요. 어떤 날에는 뭐 이제 주일날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40분 거리를 버스비가 없어서 애들하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느 날 하루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기름값이 없는 거야. 뭐 몇만 원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뭐 눈짓을 보니까 자기도 없다는 눈치예요. 주일 사회 마치니까 주일 밤 10시. 집에 있어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버텨도 뭐 내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교회가 제공해준 이스타나 봉고차가 있었어요. 예, 승합차. 승합차. 예. 그걸 타고 이제 여보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작은 아이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무작정 출마를 했어요. 그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여주 휴게소쯤 갔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기름 앵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주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가로등 있는 데서 차를 한 대 대놓고 좀 그날 좀 추웠어요, 날씨가. 뒷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이게 살아가야 될 이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애들도 눈에 밟히고 왜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약을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이렇게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11시가 넘은 밤에 차를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중년의 여성이에요. 이제 아주머니야. 그분이 이제 그 이스타나 차 옆에 교회 이렇게 간판이 이제 크게 붙여져 있으니까 뭔가 이제 뭐 교육장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뭐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이고 이 밤에 여기 왜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떨어져서 여기 있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대대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아까 그 두드렸던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뭘 건네시는데 5만 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이고. 보험서 주세요.
이거 식사하세요. 제가 그걸 나한테 들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새벽 동이 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또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순간 5만 원이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진짜 그린 시냇가에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최기수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다닐 때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루어야 하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귀한 간증을 영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아무도 돕지 않을 암흑한 시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돕지 못하고 애로울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게 되계셔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고난의 자리입니까?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씁니까? 아니면 답니까?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치유 하나님 메시지와 비슷한 우리 위대한 인물들이 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 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이 남기고 간 뒷맛을 맛보아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든다. 자, 두 번째 인물, 레바논의 시인 칼린 디브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우물에는 때로는 웃음도 쏟고 때로는 눈물도 솟아난다. 자, 우리나라 속담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도 모른다. 많이 들어봤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쓴물을 마시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 내 교만한 마음 깨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여정을 살펴보려는데, 먼저 출애굽 경로 지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도 있죠? 출애굽 경로 지도,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자 애굽을 출애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게 맞아요.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출애굽하는 과정의 지도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여기 보여줬는데 오늘 또 넣어놨는데 오늘 저 올려주면서 못 받았어요? 오늘 치를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애국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리적인 것들을 좀 알면 말씀이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이건 마라의 우물인데 지도를 안 넣어놨던가요? 제가 잘못해놨구나. 그 전에 보여주세요. 이거.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본 영상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마라와 엘림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주고 항복을 받아내서 출애굽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이 마음이 금방 돌아서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게 되면 홍해 광야의 길, 마라와 엘림이 그래도 조금 보이네요. 마라와 엘림이. 자, 그런데 앞에는 지금 홍해, 여러분들 홍해가 좀 이렇게 돼지 발톱처럼 이렇게 보이죠? 거기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았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해주시면서 바로 왕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 우리 여기 딱 보이죠? 홍해의 광야의 길 하면서 이 장면을 본 지키고 백성들은 어찌했었죠?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손고치며 춤을 추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 광야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홍해의 기적과 마라까지 가는 동안에 이것을 수르 광야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도착했을 때 여정들이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물들이 다 떨어져요. 3일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 담아 물마저 바닥에 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중해 변 수변길을 그 블레셋 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는 빙 아래로 시내산까지 돌아와서 맹맹이 돌아서 40년 동안 거쳐가는 그 과정의 아래 그림입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목이 마르고 정말 고통을 호소하기는 그럴 때 마침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여러분 마라가 지금 보입니까? 조금 앞에 여기 부분 있죠? 이 마라라는 부분에서 샘물을 아까 그 샘물 그림이 나왔죠. 우물처럼 생겼대요. 저도 참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면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데 못 갔다 와서 아까처럼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정말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어떤 곳인가 찾아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우물처럼 나가 3m 반밖에 안 된대요. 아까 사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말하는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목이 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른 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쩌더라? 너무 쓰더라.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로 샘물 곁에 뭐가 있었다? 한 나무가 있었어. 그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 쓴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다 보니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간다 해요. 얼마 가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라, 엘림 이 두 곳의 지역 마라라는 우물과 엘림이라는 지역 이름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든 나날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매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큰 어려움, 힘듦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연단받고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견디고 나갔더니 엘림이라는 풍족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를 이제 눈으로 딱 어느 정도 익히셨죠? 지리적인 것을 알면 더 편하니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2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제가 지금 아까 지도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지도자 모세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애굽을 출발하여서 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또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가 같은 한 곳에 모여서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물이 써 마시지 못해. 그래서 뒷사람이 나도 먹으려다 하니까 마시지 마라 해서 이름이 마라라고 했는다고. 예, 이건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고, 어쨌든 이 마라라는 뜻은 뭐냐? 쓰다, 괴롭다, 근심이 된다, 고난이다, 이런 뜻이 마라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때로는 쓴맛을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 남몰래 눈물 흘리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고통의 순간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분명히 인생의 쓴물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예화를 드렸던 헬렌 켈러,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삼중고,
올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둘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다 극복했던 인물.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성취된다. 헬렌 켈러의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심리학자이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심리학에 보게 되면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충격요법.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요법 중에 충격요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충격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격이 그때 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홍역 또는 심한 감기, 열병,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걸려보신 분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지능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 머리의 지능지수가. 그래서 아파본 아이하고 아파보지 않는 아이하고 지능지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무엇을 보내라?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뭘 보내라?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자식 제대로 안 키우는 가운데 여행을 보내라는 거야. 여행을. 자식 그냥 여행을 부모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홀로 여행을 한번 보내봐라. 힘듦과 어려움과 여정을 겪어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하게 되면 너무 과잉 보호야. 알겠어? 자식을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캥거루처럼 부모에게서 잘 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한 20살 넘고 30이 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작년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만 의지하고 독립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녀를 과잉 보호했을 때 그리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여행을 보내야 돼요. 집을 떠나게 해서 더 강인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하고 앞으로 너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보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 실업률이 너무나 높아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절반 이상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취업을 못한 20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현실입니다. 20, 30대 그들을 대상으로 삼성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민 가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뭔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심리가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민 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그 삶이 잘 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 능력 더 갖추면서 더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쉽게 절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짖으라.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숙모를 만났을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풍화문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원망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기도하는 장면이 24절 이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이하.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모세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모세도 인간적으로 똑같이 목마르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다 위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무조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육의 모습이에요. 이 원망, 너무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밤새도록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무릎을 했잖아요. 몸에 돌이 퍼져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녹뱀을 장대기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게 한 사람들 다 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평과 원망, 스트레스가 크게 쌓이면 신체적으로 몸으로 다가와요. 더 쉽게 병에 걸려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성공도 못하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하회 여러분들은 꼭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살 길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쓴물이 단물이 된다. 지금 오늘 그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했더니 물이 변했다라는 구절이 25절이죠. 자, 본문 2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라의 그 쓴물 주변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라고 지시했어요. 모세는 순종의 모세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한 나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도 있는데 그 중요치 않아요. 몰라도 돼요. 알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무를 지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인생의 쓴맛,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를 만났을 때 단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신약까지 연결된 예표의 말씀으로 가슴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창조 시에도 에덴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죄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억울한 마음 두감을 풀 수가 있어요.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꿔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희망과 욕기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단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주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구절이 본문 26절입니다. 자, 26절 축복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이 원래 수고입니다. 수고. 그걸 설명한 본문 구절이 역대상 4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먼저. 역대상 4장 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며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 이름이 어떤 뜻이다고요? 수고. 수고. 왜 어머니가 이렇게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느냐, 수고했다 지었느냐?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 혼자서 정말로 힘들게 낳았답니다. 그런 야베스라는 거죠.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 자,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서 나를 도와주시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 없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였더니 허락하였더라.
이왕 복을 주시려면 더 지경 넓혀 주시라. 이왕 복을 주시려면 능력의 손으로 도와달라. 이걸 허락하셨더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또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죠. 시편 30편 11절 말씀, 이 구절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슬픈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슬픔이 편해서 춤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맛을 느끼게 해줘요.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보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 믿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만 또 데이터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에릭 린드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갑자기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회적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들의 85%가 위기를 겪고 나서 더 성공하고 더 축복을 받고 더 잘 되었더라라는 결과를 조사를 나왔어요. 여러분, 오히려 위기에서 그 위기를 당해가지고 나쁜 습관 고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신앙에 되찾게 되고 또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데이터적으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위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위기가 곧 기회다.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옳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쓴물 같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더 나아가 엘림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 마라를 통과하면 반드시 엘림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한 지역명인데 그곳에 너무 이제 풍성한 것 같은 이제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이래서 신학적으로도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일단 엘림이 축복의 장소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디고 갔으면 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지만 쓴물이 있는 곳에 단물이 있죠. 이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연단과 훈련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엘림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말의 쓴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단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서는 이 쓴물과 단물의 그림이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된 삶으로 기도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쓴물을 많이 할 때라도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와 라파, 치료의 은혜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가 이 쓴물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원망이 아닌 이제 감사를 드리는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풍암교회 성도들을 제가 매번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영성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엘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2024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이 형통한 삶을 사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풍암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사시는 찬양 시간